네. 성가대 찬양 우리 특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외부에서 손님을 우리 모시게 되었는데요. 옆에 계신 우리 김창주 목사님과 사모님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창주 목사님께서는 우리 기장총회 총무로 지금 재직 중이시고요. 이전에 마다가스카르에서 선교사로 또 교수로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정말로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뻔뻔함이 필수 요건은 아닌가 골몰이 생각하게 합니다. 몇 달 전 제 아내 친구분께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것인데요. 친구분이 차를 조심스럽게 운전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차가 횡단보도 신호를 받고 출발하려는 찰나에 어느 한 장년분께서 살짝 접촉하시고 치료비를 달라 하셨다고 합니다. 그 친구분은 우선 경찰에 접수하고 차후에 치료비를 청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 블랙박스와 주위 상황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차주는 잘못이 없고 횡단보도에 계신 분이 실수로 그런 것이니 100% 보상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타박상 정도만이 아니라 좀 과하게 진료비를 청구하고 합의금까지 요청했다고 합니다. 동정심 많았던 그 친구분은 보험을 통해서 요청한 부분까지 다 처리해 주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치료비는 가능하겠다 봅니다. 하지만 과실 없는 운전자에게 보행자가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터무니없는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과하다 보여집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도로위가 무질서해지고 또 일반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비도 부담이 될 것입니다. 도로위 상황만은 아닙니다. 점차 우리 사회는 비양심과 뻔뻔함이 하나의 처세술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진경이라는 철학자는 한국 사회를 뻔뻔함이 지배하는 사회다 이렇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뻔뻔함은 자본과 권력을 탐하는 현대인들에게 더욱더 두드러집니다. 자신의 유익 앞에서는 그 어떤 부끄러움도 남에 대한 미안함도 갖지 않고 담대하게 저지르라는 어떤 자본주의적 확신이 우리에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후한 무치의 사회가 된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어도 결단코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위선적이라는 비난을 들을지언정 내 것만 얻으면 된다는 어떤 염치 없는 사태가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치권으로 넘어가면 이러한 뻔뻔함은 하나의 미덕이 됩니다. 한 평론가가 한국 정치를 이렇게 풍자적으로 표현한 바 있습니다. 나는 뻔뻔하다. 고로 나는 지배한다. 이만큼 정치권의 뻔뻔함은 평범한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땅 투기, 군대 면피, 탈세 등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하지만 가장 정의로움을 말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태도에서 우리는 뻔뻔함을 넘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정직과 부끄러움이 우리 사회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행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성찰하고 진정으로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더욱더 멀어지고 있다 보여집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를 묵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뻔뻔한 자와 부끄러움을 아는 자, 이 두 인간의 유형이 등장합니다. 본문은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어떤 주제로 다루고 있죠. 설교가들은 오늘 본문을 두고 어떻게 기도드려야 하는가, 또 어떤 기도가 참된 기도인가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것만은 아니라 보여집니다. 기도 방법론뿐만 아니라
인간의 자기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뻔뻔함이 지배하는 위선 가득한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서 왜 우리는 자기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가? 그 다음에 왜 부끄러움이 중요한가? 라는 이야기를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어떤 두꺼운 가면을 쓴 채 자기 의만 외치는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진정성 있게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이웃과의 관계를 진솔하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9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의롭다 믿고 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정치권을 두고 가장 뻔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부끄럽게도 종교계는 더욱더 고차원적입니다. 오늘 이야기에는 바리새인과 세리라는 두 인간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측면에서 가장 종교적이고 그리고 세리는 가장 세속적인 인간을 대표합니다. 보통 세속적인 인간의 길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남의 권리를 빼앗고 희생시키는 것을 당연시하는 부류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종교인의 모습은 세속적인 인간과 달리 인류를 섬기는 자입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제자의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 그리고 겸손의 삶입니다. 하지만 재미있게도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이러한 세속적 인간과 종기적 인간을 굉장히 역으로 정반대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장 세속적이라 불리는 세리가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또 가장 종교적이라 불리는 바리새인들이 가장 위선적인 존재로 등장합니다. 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여기서 바리새인이 먼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 이하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은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한 자와 같은 다른 사람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다릅니다. 나는 일에 금식도 하고 또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어찌 보면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완벽합니다. 군더더기가 없고 심지어 율법에 충실하기까지 합니다. 기도의 정석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하나님을 부름으로써 기도할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고 또 기도의 목적이 감사에 있다라는 점도 잘 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첫 구절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고백하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 방식도 굉장히 부정적인 비교의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말이죠. 남의 것을 빼앗은 자, 불의한 자, 간음한 자와 같지 않다고 이 바리새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범죄자와 나는 다르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굉장히 다소 과장적인 표현으로 이 기도문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어떤 일을 성취해 주셔서 감사하다든지 또 심리적이거나 육체적 공경에서 회복해 주셔서 감사하다든지 하는 기도를 드릴 터인데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다릅니다. 누군가를 비교함으로써 그보다 내가 더 우월하고 정의롭고 도덕적이고 율법적이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정상인이라면 좀처럼 하기 어려운 기도를 들고 와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신약학자인 차정식 교수는 이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폐적인 영적인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폐적인 영적인 상태. 다른 사람과 상호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정서적 유대감도 없습니다. 그러한 상태 속에서 이 바리새인은 머무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세계에 갇혀서 지내고 또 소통에 장애가 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러한 자폐적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드리냐, 그 기도의 내용을 볼 때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은 물론이고 그 사람의 정신적이고 신체적 상태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기도 내용 말고도 기도하는 태도 자체가 뭔가 이상했습니다. 앞서서 11절에서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바로 이 문장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누군가 눈에 쉽게 띄도록 기도하는 무리와 떨어져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말 번역에는 이게 번역이 되지는 않았어요. 여기서 이제 따로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 그리스어를 풀이하면 자기에게라는 말입니다. 자기를 향해서 기도드렸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문을 앞에서 언급을 했지만 이는 유대인들이 드리는 형식일 뿐이고 자기 스스로에게 기도하는, 즉 자기 만족에 그치는 기도였음을 오늘 본문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의 기도문과 이러한 모습은 자폐적 영성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우리가 파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이 바리새인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세례와 같지 않아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바리새인이 위대하다, 율법적이다, 완벽하다 이렇게 간주해 봅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것은 바리새인의 기도가 감사를 넘어서 정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경건과 신실함과 같지 않다고 누군가를 비난하면서 또 혐오하고 멸시합니다. 사실 바리새인의 기도는 기도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빙자한 자기의를 드러내는 행위였습니다. 또 자기의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방함으로써 자신의 의로움을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의 방식이라든지 또 기도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전혀 무관한 내용입니다.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은 기도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원리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바리새인들의 가장 심각한 존재론적인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대조되는 인물을 한 분 더 불러내십니다. 그는 바로 세리입니다. 세리는 유대사회에서 그 자체로 죄인이었죠. 한때 예수께서도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 비난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세리와 죄인이 거의 동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 정부로부터 세금을 거둔 일을 부여받아서 합법적으로 수탈을 했던 것이기에 세리는 민족적으로도 범죄 집단에 속한 직업군이었습니다. 바로 이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옵니다. 아마 바리새인들과 유대 군중들은 이 세리가 기도하는 것 그 자체로도 불쾌했을 것입니다. 성전에 죄인이 들락날락거리는 그 모양새가 참으로 신경 쓰였을 것입니다. 세리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던지 아마 성전 중심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좀 떨어져서 기도했을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세리가 멀찍이 서서 기도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 오늘 제임스 티소가 그린 바리새인과 세리라는 그림을 실어놨습니다. 앞에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영광스럽게 의롭게 기도를 드리는 반면에 세리는 어떻습니까? 맨 뒤에서 벽에 기대어 한탄하며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의 볼까봐 몸을 숨기고 있는 것이죠. 또 성경은 이 세리가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한탄해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이 보여주기식 퍼포먼스는 아니었을까 또 한번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유대 동료인들이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연민을 갖도록 하기 위한 세리가 갖고 있는 이 고도의 술책은 아닌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세리의 진심을 알 수 있을까? 한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보여집니다. 세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개역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보다 극적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세리는 자기 가슴을 치는 제스처로 그의 애통하는 마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 세리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다른 점은 자신의 공덕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성을 인식하고 죄책을 고백한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세리는 적어도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는 가난과 빈곤에 있는 동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세리는 잘못을 늘 의식하고 있었고 이제 그 의식이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두 인물을 평가하십니다. 14절에서 이 비유를 듣는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이다. 예수님께서는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은 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영 미덥지 않은 예수님의 판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세리가 의롭다 판단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세리의 변화된 삶이 필요합니다. 최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죄책 고백이나 그들로부터 화해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세리에게 의롭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이 좀 섣부르지 않나 라고 감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불의하게 축적한 재산을 이웃에게 나누어준 그 삭개오처럼 어느 정도 행위가 동반되었다면 예수님의 칭찬에 아 그렇지 라고 동의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리는 전혀 행위적 차원의 올바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말뿐이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세리를 예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시니 여기서 우리가 약간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세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당했다면 이 세리를 의롭다 두둔한 예수께 아마 어떤 항의를 하실 것입니다. 아마 어찌 보면 세리보다 더 나쁜 자가 예수님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이 고백 하나만으로 그가 의롭다고 칭할 수 있겠는가?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웃과 온전한 화해를 한 후에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온전한 화해는 하나님과의 화해뿐만 아니라 인간들과의 화해도 필요 조건 아니겠습니까? 최소한도로 그 세리에게 수탈당한 동족들에게 사과를 한다든지 물질적 보상을 한다든지 하는 책임적인 사회적 이런 행동이 동반되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그 세리가 의롭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세리가 의롭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 의도하시는 핵심은 행위가 아니라 존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수많은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존재가 의롭다고 합니다. 예배도 참석하고 11조도 드리고 또 범죄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많은 이러한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 의롭다 선언하게 된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율법이나 유대 전통에 있어서 의롭게 됨은 사실 바리새인이 추구한 것과 다릅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의해서 의롭다고 부여함을 받는 것이죠. 하지만 바리새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 의롭다 판단하는 치명적인 우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세리는 다릅니다. 자기 인식, 자기 이해가 달랐다라는 것이죠. 세리는 자기의 잘못을 주저리 펼쳐놓는 대신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위적 잘못, 이웃에게 잘못해서 죄인이라고 고백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세리로서 이전에 하나의 인간으로서 근본적인 죄를 갖고 있다라는 죄책 고백일 수 있습니다. 세리는 분명 자신이 잘못한 행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한 번 어떤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세리가 관심하는 것은 죄를 짓는 직업으로서 세리가 아닙니다. 세리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인간 본연으로서 죄를 헤어날 수 없는, 그리고 죄의 속박하에 있는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서 자신의 본연적인 한계를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행동과 선한 마음씨를 지녀야지 하면서도 세상으로 나가면 바로 험담하고 비방하고 차별하는 자신의 불완전한 상태, 그 모습을 이 세리는 깰 수 없었던 것입니다. 노력을 통해서 그만해야지 결단하지만 그 결단은 모래로 만든 성처럼 사그러지는 실존을 세리는 본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는 이 자신의 모습을 한탄해합니다. 오늘 표현대로 그는 가슴을 치고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달라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답답함을 세리가 토로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리가 찾은 대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이 불완전한 실존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유일한 해답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세리는 적어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합니다. 자신의 죄를 일일이 고백하지 않을지라도 그 비천함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에 반해서 자기 행위로 스스로를 의롭다 칭한 바리새인에게는 과는 굉장히 대비가 됩니다. 이 바리새인은 아무리 자신이 의로울지라도 하나님 이외에 의로운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유대 전통을 기억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의롭다 칭한 나머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기회가 아예 사라져 버렸습니다. 스스로 포기해 버렸습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는 바리새인과 같은 부류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차지할 공간은 전혀 없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예수께서 세리를 의롭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세리의 잘못된 행위를 두둔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인식,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만이 나의 죄를 해방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인식에 의롭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습니까? 세리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 공간이 마련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자비가 미칠 공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의롭다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사회는 이 뻔뻔함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사람들 스스로가 자신은 죄가 없다, 잘못이 없다, 스스로 의롭다 판단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남의 권리를 해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가 수도 없이 주변에서 또 교회에서, 교회 밖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비일비재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저조차도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이 무지함과 뻔뻔함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과연 이럴 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랬던 사회의 강팍함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가 어디에 있을까? 오늘 성경은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리의 이 고백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선행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 용서받을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는 개인만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이웃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고 또 사회적 책임을 다해갈 것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보다 정의로운 사회로 한 걸음 내딛게 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는 우리 자기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신앙인이 되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성숙해지고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고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길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만 정작 자신은 의롭다 하는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잘못해도 미안하다 한마디 못하는 옹졸한 저희의 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더 나아가 저희는 자기 의를 드러내며 누군가를 정죄합니다. 이웃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의롭지 못한 행실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죄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말한 세리의 고백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와 이 사회가 화해하고 의로운 사회가 도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